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빛의 가장 큰 특징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죠.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둠은 세 가지인데요. 먼저 마귀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흑암의 권세, 어둠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둘째, 영적인 무지가 어둠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셋째, 악이 어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있죠.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이고 영적인 무지와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전쟁, 테러, 살인, 마약, 폭력, 기아와 가난으로 얼룩져 있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1위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음란 사이트 접속률, 청소년 음주 흡연율, 이혼율, 자살률, 낙태율이 세계 1위입니다.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어둠이 가득한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어둠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둡게 하고 무겁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빛을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실험을 했다고 하죠. 완전히 빛이 차단된 공간에 쥐를 넣었더니 1시간도 못 돼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을 넣어주니까 살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운물가의 여인은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뜨거운 정오에 물길러 나왔던 여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 속에서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람을 피해 다니던 여자가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괜시리 우울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로 삶의 의욕마저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빛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초보적인 신앙일 때는 어려움이 닥치고 마귀가 유혹하고 어둠이 밀려오면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 되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밝게 비추어 주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시기에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빛을 비추어 줄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벤추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사를 온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자녀가 2명 있었는데 둘 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급선무였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2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일일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길이 굽어져 있어. 여기는 길이 2개 있는데 오른쪽은 차도니까 조심해야 돼. 여기는 철조망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얼마 동안을 가르쳐 주었어요. 얼마 후에 아이들은 엄마가 따라가지 않아도 학교를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흐릿하게 앞을 볼 수 있었던 아들 다니엘은 조금이나마 앞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딸 게일은 엄마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기억했습니다. 엄마가 말한 것을 기억하면서 더듬으면서 학교에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짙은 안개가 그 마을을 덮었습니다. 약간의 시력으로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학교를 다녔던 다니엘은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담장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누나 게일의 손을 꼭 잡고 갔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누나 게일은 안개가 낀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처럼 조금 앞을 본다는 사실 때문에 나름대로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짙게 끼면 넘어지게 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